오늘 말씀 제목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최고령은 아니냐, 차고령인가요? 네, 관사님께서 PPT를 넘겨주고 계신데 잘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 2해 전에 방영했던 드라마인데요. 혹시 나의 해방일치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아마 안 보셨는 것 같긴 한데 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뭐냐, 바로 변화입니다. 근데 이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기 극 중에 나온 그 배우들이 다 이 변화를 기점으로 변화해 나가는 그런 변화의 이야기인데요. 해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묶이고 매였던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좀 심오한 그 철학적인 의미가 담긴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드라마에 참 평범한 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보통 드라마에선 왜 뭐 능력이 특출나거나 아니면 뭐 부자이거나 아니면 뭐 되게 예쁘고 잘생겼거나 뭐 이런 배우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참 평범하고 그리고 이들의 삶도 참으로 평범하게 그지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배역으로 이제 등장을 해요. 등장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경기도 귀퉁의 한 외진 시골 동네예요. 아주 평범한 가정이고요. 오래된 그 단층 단독주택인데 별로 좋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한 명도 출가하지 못한 그 캥거루족들이에요. 그래서 부모 밑에서 같이 함께 살면서 그런 삼남매가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좀 구질구질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그 동네에 의문에 쌓여 있는 사내가 한 명 있었어요. 출신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구씨라고 말하는 그런 주인공이 한 명 있습니다. 매일 집 앞 평상에 앉아서 막강 소주만 마셔요. 그 남자가 이제 그 삼남매 아버지가 운영하는 싱크대 공장의 일을 돕고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딱 봐도 막 말이 한마디가 없어요. 막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사람 목소리가 어떤지도 극중 초반에 보면 되게 궁금할 정도로 말을 안 해요. 어딘가 굉장히 꽉 막혀 있는 사람이고 자신을 드러낼 마음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관계만을 맺고 필요 이상으로는 가까이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삼남매 중에 막내딸 미정이라는 그 미정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미정이 그 사람에게 되게 호기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 남자가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극 중에 그 이 여자가, 미정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인간을 갱생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오만하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남자의 방에 소주병이 막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이 삼남매 중에 이 미정의 오빠인데요, 오빠가 뭐 나름 좀 도와주겠다고 그 안에 막 소주병들을 다 자기가 치워주려고 하다가 주인공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엄청 막 화를 낸 거죠. 왜 그랬냐?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거를 누군가의 도움이 또 돼버리니 본인이 해내지 못한 거를 이 막 그 분노에 차있던 거죠. 그거를 보고 이제 이 미정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을 갱생시켰다. 자기가 변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너무 오만하다. 이런 대사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남자가요, 점점 변해가요. 어느 날 방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걸 찍어서 미정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제 내가 깨끗해진 방에서 뭘 할 것 같아? 이래요. 미정이 또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답변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또 술 마시겠지 뭐, 그래요. 근데 이 남자는 서서히 변화돼 갑니다. 그 변화의 기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냐? 이 미정이 이 남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추앙해 줄게. 너도 나를 추앙해. 사랑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랑은 뭔가를 주고받는 관계라는 그 관계를 조금은 내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추앙이라는 거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추앙해 준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 일방적인 추앙을 토지 삼아, 그것을 바탕 삼아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자기가 깨끗이 치워진 방을 보여주면서 나 잘했지 했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요? 또 술 마시겠지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죠. 너는 쉽게 변할 수 없을 거야. 그게 맞아. 그게 쉽지 않을 거야. 받아들여 주는 거죠. 일방적인 추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서서히 변해가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런 만들어진 이야기이지만요,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오만에 빠져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 또는 나를 어떻게든 좀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이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오만이고 겸손하지 않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이를 변화시키겠다, 이는 우리가 정말 오만에 빠지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랑아 조용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분이셨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처음 건네셨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뜨러 나왔니? 내가 사람들한테 너의 사정을 다 얘기해 줄게. 그리고 너는 왜 남편을 여럿이나 두었던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얼른 가서 너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말거라. 변화시키기 위한 거라고. 우리는 변화를 위한 거라고.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얼른 너의 삶을 돌이켜.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을 흐리는 말씀, 오히려 여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도 있는 그 말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속에서,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일구어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변화를 보면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그 변화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변화의 비결이 무엇인지,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하셨냐? 바로 주권적으로 그녀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변화의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주권적으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인 변화도 없습니다. 변화는 무조건 주님과의 주권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강력하게 의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아서 만나면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주권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을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앙숙 관계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잖아요. 개 취급했어요. 정말로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9절에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다가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혈통과 종교와 문화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순수성을 훼손당했던, 왜?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또 막 저리로 끌려갔다가 이리로 돌아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리 잡은 그 사마리아인들,
그 지역이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신약 시대에 읽히던 그 유대 문헌인 벤시라라는 문헌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혐오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 세 번째는 민족이라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세일과 블레셋에 사는 자들 그리고 세겜에 거하는 멍청한 족속들이다. 여기서 이 세 번째 민족이라고 하는 그 세겜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 민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예전에 정말 이전 시대를 겪으셨던 그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일본이라는 나라, 아마 그보다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인들. 그런데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향하시는데 보통의 유대인들이라면 어떻게 가실까요? 그 지역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그냥 거쳐서 가지 않습니다. 빙 둘러서 간다고요. 예. 아무리 여정이 촉박해도, 아무리 그 여정이 험난하다고 하더라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마치 전염병이 그곳에 창궐해 있어서 절대로 거치면 안 되는, 근처에만 가도 큰일이 나는, 완전히 봉쇄, 그 안에서 봉쇄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 그곳을 봉쇄해 버린 것 마냥 사마리아 지역을 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을 통과하여야 했다라고 요한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통과해야 했다라고. 왜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는 학창 시절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왜요? 체험하고 싶었으니까. 내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싶고 귀로 듣고 싶고, 예? 만질 수 있으면 만지고 싶고, 정말 이 오감으로 체험하고 싶은 거. 그런 마음 누구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드라마틱하고 황홀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대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순간들은 인생에서 몇 차례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예, 뭐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만남은 전적으로 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죠. 예, 만나주시는 때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들어가실 때 그 때가 이르면 유대인들이 통과해 가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땅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땅을 통과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오의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을 강권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 그 여인은 모든 사람이 물을 뜰어 나오는 시간에 물을 뜰어 나온 게 아니었어요. 피해서 나왔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다. 이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만남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 왜요? 변화시키시기 위해. 변화의 기점에는 분명히 주님의 주권적인 만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기를 뭐 바라고 막 소망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마음이 뭐 찼다고 해서, 그 마음이 달했다고 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만남의 때가 이르면 그때 하나님 만나 주신다. 변화의 시작점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때가 이르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주변에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참 저 사람 언제 변하네 언제 변하나 하는데 갑자기 어느 한 순간 막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변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봤어요. 이 사람 진짜 어느 한 날 아니면 오랜 시간을 두고 봤는데 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지인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봐요.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변화를 일구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만나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좋다라는 거예요. 더 좋아요. 여러분 차 관리하면서도요. 이 뭐 차에 잘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데 거기에 막 첨가물 같은 걸 막 넣어요. 저도 안 하지만 그 넣어요. 그 넣으면 좋냐? 좋아요. 넣으면 좋아요. 안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비싸고 안 해도 그래도 뭐 차를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만 넣으면 좋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이르면 만나 주시면 변화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갈망하고 간구하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갈망하고 간구하는 거 그거 뭐 돈 많이 쓰는 일일까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방향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경주 말이요. 예? 고개를 다른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가려버리잖아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요. 나 하나님만을 향해서 뛰어나가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결국에는 더 빠르게 그 결승점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예? 뭐 행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두 번째로요.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 첫걸음에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만나 주심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 앞에서 만나 주시고요.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하셨다. 처음에는 이제 만나 주세요. 그다음엔 뭐예요? 만나 주신 다음에 그 여인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누군가를 찔러 죽인 살인자가 자신의 살해 도구를 숨겨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책상 서랍장 두 번째 칸에 있는 그 칼 꺼내와 하시는 거예요. 수년간 외도의 대상과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바람을 피고 있던 한 남성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핸드폰 켜서 010 4885 4885 전화 걸어. 그리고 나 바꿔줘 하시는 거예요. 누구 번호예요? 그 외도 불륜녀의 번호를 부르시면서 나한테 바꿔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싶지 않아. 부끄러워. 그렇게 이 우물가에 이 떼약볕을 견뎌내면서 살기 위해 물을 뜰어 나왔는데 거기서 만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남편이 너는 지금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난 널 알고 있어. 너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 맞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여인의 반응이에요. 보통 사람은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치부를 건드리면요, 잘못을 지적하면요, 뭐부터 나와요? 화부터 나요. 방어 기제예요. 또 합리화시킵니다. 변명합니다.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어떡해? 아니, 너 같으면 안 그러겠냐? 그래놓고 이제 딱 그 화가 수그러들면 속으로 어때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에이, 합니다. 이게 사람의 방어 기제예요.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당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 딱 보니까 유대인이네. 사마리아인들 혐오하잖아요. 예? 진짜 어떻게, 보니까 생긴 건 예수님 같이 생겨가지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범상치 않음을 느낀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드러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 앞에서 드러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치부와 그 잘못과 그 교정돼야 할 것들이 누구 앞에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정말 스윗하세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물가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보세요. 원래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4장 8절 말씀.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너무 스윗하지 않으십니까?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시기 전에 뭐부터 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네. 배려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제자들 앞에서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시지 않기 위해. 그게 예수님의 변화의 스토리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변화의 비결이에요. 변화시키시는 비결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당장에 답답함부터 느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나?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 성도 참 답답하다. 물론 티는 잘 안 내지만 속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 이쯤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솔루션을 제공했으면 좀 따라오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렇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의 모든 드러나야 할 것들을 주님 앞에서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 치우시고 비키게 하시고 보내시고 완벽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여인을 만나 주셔서 그 여인을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하셨다. 예수님 앞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치부와 연약함이 누군가에게 드러난다는 건 참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그 치부와 그 잘못들, 교정되어야 할 것들,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누구 앞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오에 우물가에 나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만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냥 있습니까? 스토리를 꿰차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왜 잊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그날의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읽다 보니 이거 좋은 말씀이다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깨닫기 위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변화되기 위해서. 우린 변화돼야 돼요. 죽을 때까지. 왜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예?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자고 건강하게 운동하는 것 하루라도 쉬어서 되겠어요? 나이가 이쯤 들었으니 내가 지금 좀 피곤하니 이 기간은 좀 쉬자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변화를 끝내는 시점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변화해 나가야 돼요. 아니면 변화가 필요 없을 만큼 온전하신 분들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온전해 보이는 사람도 늘 변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 앞에 매일매일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 이러이러했구나. 내가 지금 다른 길로 내 몸이 방향이 틀어져 있구나. 나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이러했구나.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변화되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래 맞아 그렇구나. 그러나 그 깨달음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갔죠. 창피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오늘 왠지 좀 일진이 사납다 하더니 오늘 나오지 말걸. 내일 다시 나와야겠다. 변화를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야 할 이유조차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다시 그 남편에게 돌아갈 거기 때문이죠. 그 남편과 또 어울리고 맞지 않는다 생각되면, 또 자신이 만약에 다른 남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냥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또 6번째, 7번째, 8번째 남편을 맞이하러 갈 겁니다. 그게 관성이에요. 영혼에도 관성이 있다고요. 늘 그냥 익숙하고 편안했던 이 영적인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나를 드러내고 변화시키는 게 쉬워요? 좋아요? 아프죠. 힘들죠. 예?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계속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게 쉽냐고요. 그게 그래서 관성입니다. 그게 드러내지 않아 버릇하면, 변화되지 않아 버릇하면 관성이라니까요. 계속해서 그냥 나를 그 밑으로 아래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성이 아래가 아닌 위를 향한다면, 변화를 향한다면 늘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아니지, 안 되지. 변화해 나가야지. 더 이 말씀 앞에 서 나가야지.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나가야지. 은혜로 살아가 버릇해야지. 성령으로 충만해 버릇해야지. 나의 성품과 나의 죄성과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 버릇해야지. 관성이라고요. 주님 앞에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늘.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변화의 시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갈망하게 돼요. 왜요? 예수님과 만났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 말씀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변화를 갈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이야기해 보자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왕국이 나눠진 이후 유다는 줄곧 어디서 예배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 산당, 그렇죠? 사마리아인들의 이 조상들은 산당이라는 곳을 지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곳이 후에 이 이방 신들을 예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산당 예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뿐이기에 반드시 그곳에서 예배해야 함을 유대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돼, 그래야 너는 변화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대답하신다고요. 한마디로 뭐예요?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심령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다루느냐? 변화의 기로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영혼 깊숙한 곳에 드리워져 있던 그 갈증의 본질이 뭐였어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갈증입니다. 영적인 갈증.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뭐하러 나왔어요? 물 뜨러 나왔어요. 왜요? 갈증이 났으니까. 이 물이 뭐예요? 갈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갈증. 그런데 이 여인의 진정한 갈증이 뭐예요? 바로 영적인 갈증. 그녀는 자신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신 그 예수님께 그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뭐예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갈증의 정점을 찍으신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왜 말씀 안 띄워주세요? 왜? 왜 이게 띄워져 있지? 수정이 안 됐나 보다.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이것저 지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네가 그 메시아 구원자를 만나기 원했어? 그가 바로 나야. 이 영적 갈망과 갈증의 극에 달아있는 그 여인이 그 영적 갈증의 정점을 찍는 말씀. 뭐예요? 너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가 네 배에서 흘러나오게 할 수 있는 그 존재, 그가 바로 나다. 네가 그 존재를 지금 만났어. 신받다. 오아시스다. 드디어 만난 거. 여러분, 극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바랬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는 순간 우리는 가장 최근에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꿈만 같다.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 정말 그래요. 이 여인이 정말 본인도 은연중에 알고 있었겠죠. 그 영적 갈망, 갈증.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그야. 대박. 대박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요.
그 예수님과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 다음에 뭐 해요? 곧바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동네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저는 이거에 너무 공감하는 게요. 제가 지금 이 처지가 있잖아요. 제가 참 드러내기 싫은 그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저는요 정말 싫어요. 이거 벗을 수 있으면 벗고 싶어요. 저의 이 바꾸고 싶은 이 과거의 모든 순간들, 이야기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도 이 단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수가성 여인과 같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 극적인 만남을 통해 나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서만 다 드러내시고, 왜요? 제가 왜 더 그러냐면 있는 얘기 없는 얘기 거짓으로 나를 정말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예전 전 처가. 저는 진짜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내 이 치부가 드러나는 막 이런 거를 옛날에부터 정말 너무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게 나의 정말 약점이었어요. 그런 걸 드러내고 막 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막 너무 그런 오해, 그 억울한 일을 많이 겪다 보니 지금은 너무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항변하고 변론하고 싶지도 않아요. 주님이 아시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래서 단에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을 전할 뿐인 거다. 내가 무슨 어떤 존재인지 뭐가 중요하냐. 뭐 하물며 내가 정말 어디 가서 진짜 많은 죄를 졌다 한들 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그거랑 좀 결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 예전에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렇잖아요. 이 여인을 겁탈한 그 사람이 나중에 찾아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해라라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미 나는 죄가 없다.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늘 내가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미안한 마음을, 죽을 죄를 진 마음을 품어야 당연한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한 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실 거예요. 이 밀양에서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진정한 돌이킴을 갖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듯해도 나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후두둑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전하지 않은 것만 못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무엇입니까? 제자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30절입니다. 없어요?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처럼 드라마틱한 변화의 순간이 있을까요? 사람에게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적인 충만함으로 완벽히 채워져서 제자의 모습으로 승화되는 순간입니다. 제자가 된 여인은 뭐예요?
말해 뭐해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잔소리가 없어요.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셨습니까? 주님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너무 영화로워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만한 그 순간만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과의 만남을 이룬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변화를 이루기 위해 그 변화의 순간을 소망하며 늘 말씀 앞에, 그러면 그 변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절로 되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제자예요.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의 1대 제자야, 2대 제자야. 내가 제자 몇 대 손에 뭐 이런 뿌리를 가졌어가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는 복음을 전하면 그게 제자예요. 우리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니까.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어. 언젠진 몰라. 내일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 당장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목사 좋으라고 나오는 거 아니야. 헌금 주려고 나오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부족해서 드러나는 그 교회에 많은 잘못들이 있지만 그건 그 사람들 잘못이고 예수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 예수 믿어야 돼.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을, 그래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쉬는 건 어디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삶을 사는 겁니다. 끝까지 그 변화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시고 변화를 갈망하시고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해낸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게 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를 다 드러내어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그 비워진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채우시는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 우리가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사명을 이루기 위한 변화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때가 이르면 주님 우리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강권적으로 만나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되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복음의 전함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심령과 변화되는 우리의 영혼과 변화되는 중심과 변화되는 우리의 성품과 변화되는 우리의 삶과 변화되는 우리의 인생과 변화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여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를 갈망합니다. 변화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변화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을 이루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변화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드러내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 모든 것을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어 맡길 뿐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들의 변화를 갈망하는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